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일 월 13, 14, 15일은 주말 정진 2박 3일로 새말기 이론과 실참 공부 자세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600일 회항회 때는 우리 편집위원님들이 연담고사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동학의 정진 녹취록 5권, 6권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자는 정진 9일째입니다. 결사 587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는 자체입니다. 자체. 공성입니다. 텅 빈 성품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이건 영원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춤출 일입니다. 이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혼이라는 거는 뭐 시공간이 끊어졌고 모습이 없으니까 영혼이잖아. 이 정도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텅 빈 허공이에요. 텅 빈 성품이에요. 그죠?
텅 빈 상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냥 텅 빈 상품에 그냥 A, B, C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위치가 이것도 여기가 되고 이것도 여기가 되고 이것도 여기가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텅 빈 상품일 경우에는, 텅 빈 허공일 경우에는 그냥 여기밖에 없어요. 실력의사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 행운보살님은 이해되십니까? 자, 자, 봅시다. 그냥 텅 빈 허공이다. 이랬을 때 A도 B도 C도 모습이 있어 나타나면 텅 빈 허공이기 때문에 A 이러면 여기에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텅 빈 허공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처음에는 나라고 집적이 안 되겠지만 계속 그것이 생각이 굳어져서 나라는 생각이 돼. 나라는 생각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가 돼요. 여기는 저기가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B는 뭐예요?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 진짜로 말하면 이 나도 허공 속에 나거든요. 이기준 교사님 그렇지요. 이래 보세요. 허공 속에 나인데 허공 속에 나라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 나도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 해도 허공으로서의 몸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고정된 어떤 상을 가져버려. 나다. 상을 가져버려. 생각이죠. 생각. 상을 딱 가져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고정된 틀이 생기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관찰자가 되어버려요. 관찰자예요. 또는 행위자가 되어버려요. 진짜로 하면 이렇게 보는 건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데 하면 이것이 그냥 여기가 돼요. 그런데 관찰자, 행위자가 볼 때는 저기가 돼요. 연장원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모습이 있어도 나라는 것만 없으면 전부 여기예요. 여기고 뭐예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찰자, 행위자가 딱 생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이 아니고 어제, 내일, 오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장소도 저기, 거기 막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기라는 뜻은 이 행위자, 관찰자가 그냥 뒷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바탕공식을 우리가 해보면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봐요.
그러면 내 지금 이 몸뚱이가 뭐하고 똑같이 같이 있다? 이런 모든 모습과 같이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허공 속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말하자면 뭐 느낀다 이치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몸뚱이가 나다 하고 보면 어찌되면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게 돼요. 공간이라는 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도 어디에 들어있다? 허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것도 허공 속에 들어있어요.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럼 텅 빈 허공을 보는 자가 없어져요. 텅 빈 허공을 보는 자가 없지요. 왜? 몸뚱이를 내라고 했는데 몸뚱이도 허공 속의 몸뚱이거든. 허공 속의 몸뚱이야.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하고 공간하고 대가 딱 돼 있어요. 그렇죠? 몸뚱이가 허공을 봐요. 허공 속의 몸뚱이가 안 돼요. 바탕공식을 하면 굉장히 공부에 힘이 생겨요.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하나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화는 작용으로 보여요. 변화는 작용으로.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점점 그거를 하게 되면 안과 밖이 없어져요. 안과 밖이 없어져요.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자는 아니고 그 대가 되는 것은 밖이에요. 그런데 안과 밖이 없어지면서 안과 밖이 여기는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요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안과 밖이 되는 이 말하자면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면 그냥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볼 때까지는 관찰자가 지금은 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관찰자도 허공 속의 관찰자거든요. 그렇죠? 허공 속의 관찰자예요. 관찰자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보면 얘가 만약에 텅 빈 허공을 보면 허공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한다? 자꾸만 뭘 구하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요. 왜? 얘는 뭘 자꾸 뭐 한다? 자꾸만 가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 이게 에고거든, 에고. 행위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시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바로 바탕자리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실참하는 시간에 그 바탕 공식에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아상도 가만히 넣어보면 아상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아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지? 작용이에요. 작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라는 생각을 봅니다. 허공 속에 내라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엄한 짓을 다 해도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허공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뭐 자기 세계가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에서로 사라져. 나라는 생각도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으로 사라지고 화라는 것도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모든 감정, 생각, 이념, 종교, 명예,
내가 사람이다. 뭐 사람, 꽃, 뭐 지구,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할 거 없이 뭐든 허공 속의 모습이야. 허공 속의 모습이야. 그래서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으면 텅 빈 허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성인 내가 있으면 절대성 자리가 있다고요. 있다 없다에 속해버려요. 절대성 자리가. 그러지요? 왜 그러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정말 공부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성 자리, 본래 면목, 허공, 진공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는 것이 분별을 하면 절대성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이 본래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그만 그대로라. 그만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만 그대로니까 절대성이 있다 없다 할 놈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저기 이류고사님. 예, 말로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로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놈이 있을 때 있다 없다가 됩니다. 있다 없다 하는 놈이 없으면은 있다 없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할 놈이 없으면요.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있다 없다 할 놈이 없으면 온 사방에 전부 모습이라 지금 A, B, C, D 전부 모습이라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치지 말아요. 연단고사님 A, B, C, D, E 이렇게 막 있어요. 그지요? 허공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전부 다 여기에. 왜? 모습이 없거든.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 할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 놈이 딱 생겨버리면 여기가 전부 다 거리가 생기게 돼요. 방위가 생기고 거리가 생겨요. 위에 있는 거는 위, 아래, 서쪽, 동쪽 이렇게 생겨요. 그치요? 이것은 멀다, 가깝다 이렇게 생겨버려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여기에요. 여기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막 어떤 이론을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막 어떤 부품한 진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들어버려요. 그것도 누가 환상을 가져요? 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에고, 나, 행위자가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다 이렇게 하면 착하다는 게 누가 착하다고 해요? 본래 삐소냄이 하지요. 그런데 착하다에 들어앉아버려. 그렇죠?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죠. 본래 그거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다 악하다거든.
거기 들어앉지 않으면 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동시에 이름이 붙는 동시에 들어앉아 버려요. 이름 정광석화 같이 들어앉아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들어앉는지 안 들어앉는지도 감이 안 와. 그렇죠. 좋다 나쁘다 보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그래서 공부를 아까도 이류고사님 그러셨지만 신비화하지 말 것, 그리고 합리화하지 말 것. 합리화는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깜냥대로 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상이에요. 아상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지요. 아상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처음 뭐예요? 몸뚱이가 진짜 내냐? 이거잖아요.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진짜 내냐? 이래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라고 맨날 하지. 그지? 내가 있니?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내라고 하냐? 자기 스스로 대답해 보라. 무엇을 내라고 하냐? 그 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리고 있니?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의 길이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부를 신비화한다든지 되게 합리화를 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찾으러 다니거든. 계속 찾으러 다녀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어쩌고 해야 되고 자꾸 그래.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찾는 거는요. 구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물론 그 바탕은 빗소냄이지만 빗소냄이 드러내지를 못해요. 행위자가 사라졌을 때 빗소냄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자가 있을 때는 빗소냄이 못 나타나요. 그래서 그 행위자가 뭐를 한다? 다 포기를 할 때까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착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려놨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 빗소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빗소냄이 못 나타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내가 없으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여기에요. 지금이에요. 근데 행위자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거리가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면 가장 그 기저에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것. 나라는 생각이죠.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빗소냄도 모습 없음인데 하물며 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히 걸어가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회가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해요. 왜? 굉장히 뒤바뀐 생각으로 영그러져 있거든요. 지금 실타리가 헝클어져 있고 콘크리트 벽으로 막 이거 양생이 돼 있다 하나? 그거를 스스로 바깥에서 아무리 말을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뚫고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감옥에서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왜? 본래 텅 빈 허공이 난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감옥에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자기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내만 없으면, 나라는 생각만, 기준점이 없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뭐요? 여기예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저기, 거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거 교재 좀 읽어봐 주십시오. 앞에 있는 거 우리 이제 다 잊어버렸다 또, 그지요?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왜, 항아사몰에서의 세계를 10만 리를 지나서 가다가 한 불세계를 해서 머리 위로 들고 가는 것이 대추잎 하나로 이게 바늘 하나로 들고 가는 것과 같아. 10만 리, 20만 리 이렇게 간다고 돼 있었잖아요. 또 물레를 하는 도자기 빚는 것 같이 흙을 해서 불세계를 하나 잡아가지고 삼천대천 세계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중생은 자기가 던져지는지 또 돌아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걸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도 뭐요? 중심이 없으면 여기에요. 공성이다 어쩌다 이거 다 그만두고서라도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붙어요. 시공간이. 왜냐하면 나라는 모습에 이미 들어앉아 있으니까 분별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탕 공식 몸뚱이를 좀 넣어서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어주십시오. 자, 그것만, 번역된 것만요. 시작. 이때 가섭존자가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본문을 듣고 일찍이 없었으나 찬탄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웃한테 어떤 사람이 메인 앞에서 무색상을 보이나 그는 보지 못한 바 같이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들어도 너희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법문을 들으면 누가 안을 따라 삼각삼불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어찌하여 오랫동안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승법의 썩은 종자가 되었는고 일체 성문들이 이 불가사의의 탈법문을 듣고서 모두 울부짖어 우는 소리가 삼천천세계를 진동할 것이요 일체의 보살이 무난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받들어 모실 것이니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나의 무리들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가섭존자가 이 말을 하자 3만 2천 천자들이 모두 안을 따라 삼약삼불심을 내었다. 이때 이마일이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시되 스님, 시바에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 중에 마왕이 되는 자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바에 한량없는 보살에게 꼭 어떤 사람이 손발, 귀, 코, 머리, 눈, 골수, 뇌, 피, 고기, 가죽, 뼈, 마을, 도시, 찾아, 오리, 토끼, 말, 수레,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상어, 호박, 진주, 가패, 의복, 음식을 비는 이 같은 거리는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 왕생하여 보살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위험과 덕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락을 향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범부는 근기가 약하고 힘이 없어 이와 같이 보살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용과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은 당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시형편의 문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정류라는 것이 일찍이 없었던 거라고 미정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섭존자가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듣고 일찍이 없었음이라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비유컨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뭇 색상을 보이나 뭇 이런 빛깔들을 다 보이나 형체를 보이나 그는 보지 못한과 같이 일체 성문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어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뭡니까? 나를 버리고 열반을 취해야지 이렇게 돼 있죠. 아상을 버리고 열반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양변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양변에. 그런데 대승은 이 그 열반과 번뇌가 둘이 아닌 것이 되죠. 양변이 그냥 불이법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성문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 해탈 법문을 들으면은 누가 보리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발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섭존자가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찌하여 오랫동안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승법에 썩은 종자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성문들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모두 울부짖어서 우는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할 것이고 일체 보살들은 이 법문을 알아들으니까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받들어 모실 것이니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의 무리들도 어쩌지냐. 일체 마의 무리라는 것도 뭐요? 바로 한 통속이죠. 한 권속이에요. 이 보살들 해탈 법문을 믿고 이미 말하자면 공에 요달하신 분들이죠. 일체 만법이 공성인 줄 알아서 마의 무리와 이 자기 보살들이 바탕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때 유마일이 가섭존자에게 말씀하시되 스님 시방의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 중에 마왕이 되는 자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왕이다 하면은 마왕은 나쁜 거, 또 천인은 좋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마왕의 바탕을 보는 거지요. 지금 바로 그 얘기죠. 지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마왕으로 짐짓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 화해서. 그래서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섭이요 시방의 한량없는 보살에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시방의 한량없는 보살에게 이런 것들을 비는 이 거린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며 또 마왕뿐만 아니라 또 거린으로 나타나서 보살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마음을 견고하게 육바라밀을 잘 행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 위덕력, 위엄과 덕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인데 범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용과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은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모든 그 모습의 바탕은 하나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마왕이랄지 거린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탕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그냥 쭉 읽으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근기란 그 슬기열 맑고 탁함을 이릅니다. 265쪽입니다. 원래로 휘영청임 맑은 성품에 깨치미니 미야미니가 따로 없건만은 그러나 제각기가 다급을 통하여 쌓아올린 바 올그름인 어변을 얇고 두꺼움에 따라 그 슬기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슬기가 날카롭다 무디었다 할 때 그 무디는 사람이 있고 날카로운 자가 있기는 있나요? 보살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있지만 그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만약에 슬기가 하열하다. 저 사람은 슬기가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슬기가 좋고 슬기가 하열한 그게 자체성이 없어요. 정말로 이 점이 중요해요.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놓을 수가 있어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모습은 바로 성품이 없는 바로 텅 빈 것이다. 헛것이다. 그거를 뭐 변하는 것이다. 헛것이다. 이거를 모르면은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가득의 꽃같은 설법을 꽃같이 듣는다 하더라도 깜냥에 따라 나름대로인 견해가 다른 것은 슬기의 이둔에 있을 뿐이니 만약 둔기인 경우에는 그 신심과 정근의 힘으로 하여금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꽃같은 설법을 들어. 그러면 듣는 성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도 들을 것이고 사람도 들을 것이에요. 그죠? 똑같이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개의 깜냥이 있고 사람의 깜냥, 사람도 사람의 깜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입처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의 입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A와 B가 있어요.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A는 투명한 거울이에요. A는 투명한 거울이에요. 그러면 여기 산이 비친다고 할 때 이 산이 생긴 대로 A는 비칠 거라. 그죠? A는 비칠 거예요. 산이 생긴 대로 딱 비칠 거라. 그런데 B는 지가 이렇게 얼룩이 있어요. 얼룩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된 뒤바뀐 생각이죠. 이렇게 딱 얼룩이 있어요. 그럼 이 산을 딱 비춰봐요. 비추면 어떻게 돼요? 산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얼룩이니까 안 보이죠? 산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B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이 요렇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허상보사님 이해되시죠? 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거울이 이런 뒤바뀐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산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굳어져요. 아, 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산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요 생긴 산하고 얘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요 지금 바탕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울이거든요. 똑같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단전업을 가는데 그 까치가 웃기대요. 나 2번이나 까치가 머리를 찢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아파트 옆에 우리는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숲이 굉장히 이렇게 나무들이 꽉 터널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첫날은 몰랐어요, 그거를요. 첫날은 몰랐는데 둘째 날 딱 가는데 까치들이 막 갑자기 짹짹짹짹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신호를 하나 봐. 자기들 뭐가 있나 봐. 하더니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싹 날라오더니 내 머리를 콕 짚고 지나가는 거야. 첫날 콕 짚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들이 왜 이러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첫날은 까치가 깍깍거리는 걸 몰랐거든요. 둘째 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음날 내려가는데 또 요놈이 그럴 건가 안 그럴 건가 이미 고정관념이 생겼죠. 그래서 저 지나갈 때 우산을 쓰고 가야 되나? 이제 또 내 나름대로 짱구 굴리는 거지.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왜 머리를 콕 짚고 지나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난 그래도 어른이라 좀 괜찮은데 아기한테 그러면 참 문제가 되겠더라고. 아이한테 그러면. 그냥 아이 한 대여섯 살, 한 10살 요래 된 애 머리 콕 짚고 지나가면 얼마나 걔가 놀래. 어른도 놀라는데. 그래서 이것은 꼭 그런 이걸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 남에 대한 고정관념. 제일 심한 게 자기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상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공부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뭐가 하는 짓이다? 아상이 하는 짓이에요?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잘 살펴서 잘 바라보는 것.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뭘 딱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뚱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그걸 자세히 봐야 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보면 뭐가 된다? 그 원인이 나타나면서 방법이 나타날 건데 안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또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깜냥대로 또 방법 찾지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실타래가 꼬이는 거예요. 실타래가. 그래서 자꾸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냅둬야 돼요. 그래야 풀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꼬이는데 자꾸만 찾고 자꾸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꼬여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확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법을 똑같이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입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깜냥이라고 하거든요. 입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부처님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자기는 엉뚱하게 또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다.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휴익의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해야 돼요. 그런데 탁 해서 맞다 이래 되면 어째 되면 그거 쏙 들어가 버려요. 맞다 틀리다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맞다 틀리다가 없어.
맞다 틀리다는 양변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탁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소리가 턱 들려요. 맞다 틀리답니까 이게? 이것이다 저것이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이거 변화가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가섭전자는 두 군데서의 실상법문, 실상법문이 바로 그 자를 나타내는 법문이지요. 실상법문을 듣고 크게 각오를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으로 하여금 분발심을 일으키도록 이게 탄식할 차인가? 차. 탄식할 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차탄. 근데 이것이 말하자 찬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탄하여 맞지 않았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시는 방편이다. 묻 빛깔을 나투어도 소경은 알지 못하듯이 큰 소리로 법을 말씀하셨으나 성문들은 귀가 있으면서도 올바로 듣지를 못하였으니 말이다. 바보요 천치요 멍텅구리는 어찌 대승심을 내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수단을 쓰리요 하시는. 이거 똑같지요. 아상은 없애고 열반은 얻어야지. 아상은 없애고 열반은 얻어야지. 하는 요걸로 지금 돼 있죠. 얼룩이 져 있죠. 그러니까 해탈 법문을 들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 깜냥대로 듣는 거란 말입니다. 가섭전자는 소리를 크게 하여 지혜스러운 자는 이 설법을 듣고 그 위라도 보리심을 내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길이 선근을 끊어서 대승법에 못쓸 씨앗이 되었는가 하고 탄식을 털어놓으셨다. 만약 온갖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었더라면 다 울었을 것이다. 그 소리는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시켰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로 이 소식에는 우리도 같이 울어야 할 일이다. 모르면 우는 것도 싱거운 일이지만은 알고서 진치가 없는데 어찌 안 울겠는가. 생사가 눈앞에 닥쳤는데 아니 울고 어찌하랴. 생사가 눈앞에는 있지만 법문은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간에서는 지나치게 깜냥대로 나름대로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인생 문제를 다루는 종교회일수록 더욱이 아는 척하는 부류가 많다는 소식이 드높다. 무슨 까닭일까? 인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는 척은 절대로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 척을 안 여의고는 몇만 겁을 닦는다 손 치더라도 끝녀의 소식은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아는 척 하는 겁니까? 휴유거사님, 누가 아는 척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에고입니다. 행위자입니다. 안다 모른다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모습에 속합니다. 에고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요. 안다 하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허공 속에 안다를 봅니다. 안다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안다라는 한 생각이 이러면 그거 한 생각인데 가도 끝없는 허공을 막아버리네. 그 한 생각이. 그래서 안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삐소냄이 못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딱 감지할 수 있어요. 안다? 모른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좋다? 나쁘다. 이러면 누가 하는 짓이라고? 다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물론 그 에고도 무엇이 한다? 아상이 하는 짓인데 그것도 삐소냄의 나투니다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냥 거기에 콕 꽂혀버려.
안다 이래가지고 안 꽂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양변이다. 어쨌다 저쨌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모습놀이구나. 이거 모습놀이구나. 자꾸 그래서 이거 변하고 헛것인데. 변하고 헛것인데. 허공 속의 모습인데. 허공 속에 안다가 생겨나서 허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한 생각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다에 들어가 버리면 꼼짝을 못해. 또 모른다에 들어가도 약고 칵 죽어서 못 태어나.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다? 행위자가 하는, 에고가 하는 짓이다. 아상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상이 하는 짓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공부라요. 막 무엇을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꾸 봐. 그 원인을 자꾸 캐는 거죠. 원인을 캔다는 말은 뭘 자꾸 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을 자꾸만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지가 저절로 원인도 말을 해주고 방법도 말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고 듣고를 안 해. 왜? 요 아상은 자꾸만 무엇을 붙잡아서 새를 늘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변한다, 것이다, 뭐 얼른 어디에 갖다 붙어? 다른 데 탁 갖다 붙어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데 나는 내만 모르는 거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재밌는 공부입니다, 사실은. 암학감량과 나름대로의 관념론적인 미숙한 인생관에서 오는 무지의 소치겠지만 무지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뒤바뀐 생각에서 나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서 자체성이 없는 걸 몰라서 자꾸만 머무는 것이 무지입니다. 참으로 이 척 때문에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도 망치게 되는 숱한 요소를 서슴지 않고 지어낼 뿐이니 어찌 걱정거리가 아니랴. 모든 성문들은 가섭존자가 슬피 부르짖는 소리에 따라 크게 울리겠지만은 반면에 보살님네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의 분으로 불가사의 해탈법을 얻어듣고서 잘 알므로 하여금 몸 밖을 향하여 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몸 밖을 향하여 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몸 밖을 향하여 달린다는 말은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 밖을 향하여 달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나라는 아상이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몸 밖을 향해서 이건 나는 아니니까 구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봐야 어딥니까? 허공이야. 허공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자꾸만 아니고 바깥이 있는 줄 알아요. 허공 속의 몸뚱이고 허공 속의 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지고 내라는 생각도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몸뚱이가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의 몸뚱이입니다. 내가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 밖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외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은 어디에 있다? 허공 속의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렇듯이 한 가마, 한 솥이라는 말인데, 그치?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듯이 깨달음의 나님으로 보아 등차가 생기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 하겠으니 그만 콧구멍 없는 송아지나 타고 바다를 뛰어넘어라. 콧구멍 없는 소를 타고 바다를 뛰어넘어라. 자, 5분만 쉬었다가 요거 뒤에 마저 다 읽겠습니다.